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 하면 Jesus Christ라고 그러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일반 대학 안에 있었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Jesus Christ 했을 때 Jesus는 예수님의 first name이고 Christ는 예수님의 last name이냐라고 묻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영어에서는 이름을 앞에다 놓죠. 그래서 Jesus라는 이름 또 Christ가 그러면 예수님의 last name 곧 성이냐 예수님의 성이 크라이스트냐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라스네임이 따로 없었습니다. 성이 없었어요. 보통 보면은 이 동양권에서는 굉장히 성이 중요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서양에서도 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햄버거 많이 파는 집 있죠? 이 맥도널드라는 그 성도요. 뜻은요 원래 맥이라는 뜻 자체는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이 서구 사회에서도 라스네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널드네 집안 그런 뜻이에요. 맥도날드라는 뜻이요. 하여간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는 유대인들에게 라스트 네임은 없었습니다. 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저스 크라이스트하고 이름과 성이 붙어있는 것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느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가장 중심되고 근본되는 신앙 고백은 그 나사렛의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라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의미냐? 우리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언가?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분들이 많죠.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수아라고 부르죠. 조슈아라고 부르고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발음했을 때 예수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헬라식 발음이 예수스. 예수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당시에 그 예수와 우리가 믿는 주님으로서의 예수와 다른 예수를 많은 예수들이 있었을 텐데요. 구분하는 방법이 뭐예요? 라스네임이 없을 때는요. 지역 이름을 대죠. 그래서 나사렛의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나사렛의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우리 삶 가운데 과연 누구이시며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읽으신 본문은 이전에 빌립보서 저희들 함께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특별히 5절에서 8절까지의 부분을 키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히란말로 비움의 신비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키노시스라고 부르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요. 가장 임팩트 있고 컨덴스하게 아주 명백하게 그렇지만 짧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키노시스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 가장
사도 바울의 기독론을 명백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음악에 가사로 붙여서 찬송을 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 키노시스 찬송을 하는 것으로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하신 모든 구속사적인 사역을 두 단계로 나눠서 보게 되면요. 다음에 두 단계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humility이고요. 두 번째로는 exaltation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humility라는 말은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비하라고 표현이 될 것 같고요. 또 exaltation 그러면 올라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humility가 내려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exaltation은 올라간다. 그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조직신학 언어로 하면 승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humility에 대해서 비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비하에서도요. 첫 번째 것이 성육신이에요. incarnation, 그러죠. 성육신이고 두 번째가 death예요. 죽음이죠. 어떤 죽음이에요? death on the cross.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humility,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는 방금 키노시스에서도 읽은 것 같이 원래 하나님이셔요. 나사렛의 예수는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동등함을 다 비워두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비하하셨단 말이에요. 육신으로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또 특별히 인류의 역사 가운데로 뛰어드신 하나님이셔요. 또 우리가 히브리적으로 봤을 때는 분이 율법을 만들어 주신 분이 율법 아래로 뛰어든 사건,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은 humility, 비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기득권을 여기시지 않고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접어두시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육신으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또 인류의 역사로 또 율법 아래로 내려오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부끄러운 죽음이었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죠. 죽기까지 내려가신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가장 처참한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음까지 내려가시더라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는 아무나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죠. 로마 체제에 반항했던 사람들만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장 낮은 자의 죽음입니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십자가에는 옷을 입고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 벌거벗겨서 단다라고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죽는 이의 처형당하는 이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게끔 하는 그런 죽음이고요. 그래서 휴밀리티 가운데서 가장 낮은 단계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로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종의 형체 가운데서도 가장 지상에서 살고 있는 인류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의 죽음으로 내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비하의 단계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금요일 날 이 사건이 일어나죠. 순환절 가운데서요. 이제 이것이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이 휴밀리티라면 이제 그 내려온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두 번째 단계가 exaltation, 바로 승귀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이,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같이 이제 부활을 주님께서 경험하시게 되죠. 그 부활은 resurrection이라고 얘기하죠. 승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반전의 역사, 승리의 역사로 주님께서 주님의 날의 주인이 되어 주신 거고요. 또 그 부활은 믿는 인류에게 허락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주님께서 승기의 첫 번째 단계로 부활을 경험하십니다.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또 ascension, 승천하시더라는 거예요. 원래 계셨던 자리로 원 위치로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원 위치로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랑 같이 그냥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그냥 계속 계시면 좋을 텐데 왜 승천하셨어요? ascension. 왜 원 위치로 가셨는가? 첫 번째는 요한복음의 14장에 나온 것 같이 우리의 거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다시피 약혼을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은 우리의 약혼이 아니라 결혼식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의 결혼식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새는 뭐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한다면은 뭐 30분에도 끝나지만요. 보통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거의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시작이 신부 집에서 시작이 돼요. 약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결혼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둘이 혼인은 하지만 신부의 집에서 혼인은 하지만 합방을 하지 않습니다. 혼인식이 끝나자마자 그 첫 번째 첫날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원래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뭘 하냐 하면요. 아버지가 허락해준 땅에 집을 짓기 시작해요. 누구의 집이요? 결혼해서 신부를 데리고 함께 살 집을 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집 짓는 기간이 1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전화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요. 멀리 떨어져서 그 집을 짓는 동안에는 아내에게 연락을 잘 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집을 열심히 짓고 나서 그 집이 다 완성되었을 때 다시 신부의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미리 사전 예고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서요. 그래서 신부의 집에 돌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가 지은 아버지 땅에 지은 그 집에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서 결혼식이 마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컨스메이티드 되는 거예요. 결혼식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실 거고 이후에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가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왜 가느냐? 승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왜 가느냐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 거할 것을 마련하고 너희들을 데리고 오겠다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머문 것이 아니라 신부와 함께 머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거할 장소를 마련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이유는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시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승천하시는 것으로서 릴레이에서 바톤 터치를 하듯이 아버지께서 계획한 모든 구원의 경주를 이제 아들께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고요. 그 이룬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완성시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믿는 자들, 제자들과 함께 24시간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하여 이제는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할 장소가 다 마련됐을 때 이제 엑솔테이션의 마지막 단계죠. 세컨드 커밍이라고 제가 썼어요. 그 재림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제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아들이 이루시고 또 그 이룬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부속사적인 주님의 계획이 완성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사적인 사역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크라이스트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크리오라는 히람 말에서 그리스 말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예요. 이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는 또한 히브리 말로 사야라고 부르죠. 메시아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요. 그래서 메시아 그러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대망 사상이 있죠. 크게 보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기름 부은 메시아의 역할이기도 하지만요. 또 마이크로로 좁게 보게 되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서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의 후손이 그들 삶 가운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로 찾아와 메시아로 찾아와 그 모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줄 것이고 또 주님께서 언약해 주셨던 것 같이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유대인들을 통해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일본 그 제국시대에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 독립을 강구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욥기에는 이들이 메시아를 통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영광된 이스라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대망 사상이 좁게는 그들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넓게는 회복될 이스라엘 그 영광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 그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다윗의 왕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마이크로적인 부분이 있고요. 매크로적인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 가운데서 정말로 나사렛의 예수가 메시아로서의 단 한 분이셨냐는 거예요. 그분밖에 없었냐는 질문을 우리들이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셨는가?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 불렸던 사람이 기름 부은 자로 세웠던 로마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해방된 그런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조로 다시 세우고자 했던 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가 나사렛의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었느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 질문을 이 역사적인 컨텍스트 가운데서 해볼 텐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최소한 2명 이상의 자칭 메시아가 언급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죽이기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가말리엘이요. 가말리엘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이 가말리엘이 이런 당시에 메시아 운동을 했던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요 조언을 해줍니다. 조언을 하면서 이전에 메시아 운동을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있었던 메시아 운동에 대해서 그가 언급을 합니다. 친메시아라고 주장했던 드다와 유다에 대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잠깐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정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가멜리를 얘기해요.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 가말리엘에 의해서는 2명의 그 자칭 메시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 바로 이전에도요. 사도행전 5장 36절에 나온 것 같이 드다라는 사람은요. 그가 메시아라고 선포했을 때 그를 따랐던 400명이 있었습니다. 제자로 따랐던 사람이 400명이나 돼요. 그런데 1세기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드다는 당시에 메시아로 불려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다, 그리스도. 드다는요. 자기가 요단강을 가를 수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의 주장은요. 즉 그가 그 당시에 현대판 여호수아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걸 헬라어로 바꿨을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드다 또한 자칭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런 요단강을 가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처럼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 여호수아처럼요. 또 막강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처럼 자신이 당시에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가 주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400명이나 그를 따랐지만 결국에 로마에게 붙잡혀서 참수를 당해 죽게 되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에 언급된 것 같이 그가 죽자마자 그 400명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메시아 운동 중에 하나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온 사람은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유다. 이 사도행전에 언급된 것 같이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과 동양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가 반란을 일으켰던 때는 인구조사 때라고 방금 읽으신 5장에 나오는데요. 인구조사 왜요? 당시에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구조사 때마다
많은 반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세기의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그가 열성당의 설립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성당, 질로트라고 얘기하는데요. 뭐예요?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독립운동 단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열성당원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베드로가 열성당원이고요. 질로트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롯 유다가 열성당원입니다. 이 둘 다는 독립군이라는 거예요. 독립군.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항상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체포하려고 제사장의 군사들이 왔을 때 그가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어찌 보면은 열성당원으로서 당시에 이 열렬하게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드다와 유다와 같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고 다시 한번 해방된 이스라엘 통해서 영광된 다윗의 왕조를 세울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는요, 그런 독립군 단체를 설립했던 사람이고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래서 그를 따랐던 사람이 한 2,000명 정도 됐었는데요. 더 크죠, 드다보다요. 근데 그들이 모두 나중에 로마에게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2,000개의 십자가가 세워진 적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갈릴리에 사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메시아 운동을 했던 2,000명과 유다가, 그의 주동자 유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신음하며 죽는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어렸을 때 이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직접 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드다와 유다와 같이 이외에도 많은 역사를 봤을 때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메시아 운동들이 있었는데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드다와 유다와 많은 그 메시아 운동의 공통점은 그는 여기 드다를 뜻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했을 때 어떻다고요?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또 유다 역시요. 유다 역시 죽임을 당했고 드다와 같이 죽임을 당했고 결국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요. 가말리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지금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운동, 메시아 운동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은연중에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듯 많은 메시아 운동의 주역들, 또 그들을 추적했던 추종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사람으로 비롯됐다면은 죽기 전에는 아무리 흥왕했던 메시아 운동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았던 그런 메시아 운동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나고 모두가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죽음 이전과 이후에 너무나 확연히 다른 모습을 그 메시아 운동들,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나온 많은 메시아 운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뭐가 그 메시아 운동들과 역사적인 메시아 운동들과 다르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영어에서 하는 조크를 하나 여기다가 한국말로 좀 써놨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여 년 전만 해도 세상에 밥 호프나 조니 캐시와 스티브 잡스가 있었으나 이제는 잡스도 없고 캐시도 없고 호프도 없다.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밥 호프가 누군지 아시죠? 그죠? 코미디언이죠. 조니 캐시 누군지 아시죠? 가수죠?
스티브 잡스 누군지 알죠? 애플 창립자죠. 이들이 10여 년 전에는 살아있었지만 이제는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잡스도 없어요. 잡스가 뭐예요? 일거리도 우리 직장도 잃어버렸고 없어졌고요. 캐시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현금도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도 잃고 현금도 없어졌기 때문에 뭐도 없어요? 밥 호프 있죠? 호프도 희망도 없어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듯 세상을 주름잡았던 아무리 훌륭했던 인간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죽으면 뭐가 돼요? 히스토리가 돼버려요. 과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히스토리가 돼버리고 과거가 돼버리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히스토리, 역사가 돼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요. 그죠? 또 아무리 자칭 메시아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 사람은 과거가 돼버려요. 그렇지만 예수님만큼은 죽으신 이후에 100년이 지나니까 더 큰 예수 운동이 일어나고요. 300년이 지나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로마의 국교가 바로 우리 예수교가 되는 거고요.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정말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AD, BC 아시죠? 아나 도미니, 그 다음에 Before Christ 해서 우리가 기원 후, 기원 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원년으로 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시 우리들이 편성해서 보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원년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사건 자체가 beginning of new era예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서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런 히스토리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죠. 그 가운데서 뭐 기원전, 기원 후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이 언제요? 1월 1일이죠. 그죠? 1월 1일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뭐 주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요. 믿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로부터 8번째 되는 날이 1월 1일이에요. 새로운 이라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아이를 낳고 8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남자아이를 데려다가 8째 되는 날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할례를 하고 주님께 그 인생을 바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할례의 날 1월 1일이 새해의 시작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로마에서는 언제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어요? 3월 달이죠. 여러분 옥토버가 몇 월 달이에요? 옥토버 영어에서요? 옥토버? 대답 좀 해주세요. 저만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옥토버가 몇 월이에요? 10월이죠? 네. 근데 옥트라는 단어요. OCT라는 단어는 여러분 옥토푸스라는 단어도 거기서 나오고요. 옥타곤이라는 단어도 거기서 나와요. 옥타곤이 각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10월 달이기 때문에요? 8개죠? 그죠? 근데 왜 8개, 8월 달이 돼야 되는데 10월 달이 됐어요? 원래 3월 달이 첫 해 시작이기 때문에요. 10월 달이 8번째 달입니다.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께서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날로부터 8번째 되는 1월 1일이 우리가 겪는 모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됐어요. 언제요? 돌아가신 이후예요. 오히려.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정말로 쟁쟁했던 인물들도 다 죽으면 과거가 돼버리고 또 메시아라고 자칭했던 모든 사람들도 죽으면 흩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는데 왜 이렇듯 예수님만 다르냐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부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텐데요. 근데 성경에 또 보면은 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세요? 이 부활의 예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텐데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죠? 왜 사흘이에요? 죽자마자 살려내시지. 왜 그래요? 뭐 당시에 많은 학자들 표현에 의하면 당시에
삼일째 정도 돼야지 우리가 삼일장 하듯이 영혼이 주변에 떠돌다가 정말로 그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3일 지나서 떠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3일장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것도 뭐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그 3일의 의미는요. 성경에서 그냥 3이라는 숫자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3일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부활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냐면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냐면요. 성경에 나타난 3일의 의미가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있어요. 이들이 간첩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리고 군사들이, 추격군들이 쫓습니다. 그를 기생 라합이 숨겨주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추격군들을 따돌려서 완전히 그 죽음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그들이 도망간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죽을 그런 위기 가운데 막 초조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완전히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3일째 되던 날이랍니다. 또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잘 나오는 것 같이 총리 대신이 된 요셉, 가뭄이 들어서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이들이 이방 땅으로 가서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목숨을 걸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총리 대신이 이방 땅에 그것도 가장 최고의 강대국인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자기들을 이유 없이 감옥에 가두더라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겁을 먹게 되죠. 이제 우린 죽은 목숨이다 생각합니다. 그렇듯 벌벌벌 떨고 있었던 형제들이 그 총리 대신이 자기네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이라는 것,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요셉이 자신들을 이미 다 용서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형제들의 뜨거운 재회가 있었던 날이 그들이 감옥에 갇힌 지 며칠째 되는 날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3일째 되던 날이란 말이에요. 그죠? 정말로 막막한 가운데서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감옥에 있었던 그들이 다시 한번 모든 희망의 날들로 변했던 날이 3일째 되던 날이라는 거예요. 또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하만에 의해서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나서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그의 백성을 살렸던 날이 금식한 지 며칠째 되는 날이에요? 사흘째 되는 3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이 3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죠? 그래서 금요일은 정말 그 고통의 날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의 날. 그러면 토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을 쫓았던 모든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억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또 영원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조를 이룰 거라고 믿고 따라왔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황망하게 금요일 날 비참한 모습으로 고통 가운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것을 다 걸었는데 그분이 황망하게 돌아가시고 이제는 그 모든 꿈을 잃어버린 좌절의 날이에요. 그래서 절망의 날이고요.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무작정 참기 힘든 기다림 가운데 놓여있는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금요일, 절망의 기다림 가운데 있었던 토요일, 그 토요일이 지나서 주일, 또 Lord's Day라고 그러죠. 주일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그들의 모든 고통과 오랜 절망의 기다림을 이겨내는 반전의 날, 부활의 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날을 그들이 맞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특별히 3일이라고 허락된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달려오면서 물론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그런 매크로적인 그런 기대도 있지만요. 마이크로 쪽으로 봤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었던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르심 가운데
십자가에 맥없이 달려 죽으시는 것 같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의 날이 있단 말이에요. 금요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그죠? 또한 그 금요일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런 정말 주님께서 입을 다물어 버리시는, 그래서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망의 기다림의 토요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주일이 되었을 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막막한 기다림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반전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시집을 가서 그 집안 가운데, 시집 가운데서 남편을 위해서 나의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집을 떠나버리는 일도 있어요. 그죠? 그때 그 떠나버린 남편 때문에 막막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기다리는, 정말 절망 가운데 시간을 참아내야 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가운데서 토요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반전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나라의 도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이 흑인들이 미국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늘 고통당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삶 가운데 때로는 금요일이 찾아와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왔는데 내 자녀가 내가 보는 앞에서 백인 주인에게 처참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런 매 맞고 축 늘어진 자녀의 그 육신을 들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금요일이 있고요. 아무리 그 자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지만 전혀 회복되지 못하는 막막함의 기다림의 토요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항상 외쳤어요. 뭐라고요?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그들이 비록 금요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혹은 막막한 기다림의 토요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은 늘 믿음 가운데, 그들 인생 가운데 Sunday is coming. 주님의 날은 온다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고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넘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날을 살고 있습니까?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금요일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그 모든 물거품이 돼버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함 가운데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무작정 그 시간을 버텨내야 될 막막한 토요일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주의를 허락해 주실 거고요. 그 주의를 통해 부활의 날을 통해서요.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죽지 않는 영원한 날이 우리 미래 삶 가운데 또한 허락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꿈이 망가질 때, 무너질 때, 또 무너진 꿈 가운데 모든 것을 좌절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반전의 역사,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주님도 바라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사랑하는 이를 보내기도 하고, 또 보낸 그 입장 가운데 막막함으로 기다리는 토요일의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부활할 첫 열매로 주님께서 증거하셨듯이 우리의 부활의 날, 새로운 이라가 시작된다는 것,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바라보며 항상 우리 또한 It's Friday, It's Saturday, but Sunday is coming 이라는 그런 정말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부활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힘든 금요일과 토요일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금요일과 토요일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행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이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금요일입니까? 혹은 막막한 기다림 가운데 그저 그 시간들을 버텨내야 될 토요일입니까?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듯이 주님의
그 반전의 능력으로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의를 허락했듯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반전의 역사로 또 부활의 역사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날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금요일도 또 막막한 토요일의 기다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